할렐루야. 네, 말씀 볼 때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손을 댄 자가 명하시니 하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또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버지 말씀하실 때 흑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하나님으로 이웃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혼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올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조금 한 문단을 한 주제를 건너뛰었어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결박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먼저 말씀 읽읍시다. 시작. 두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오월에 되어졌습니다. 돌아온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 야이로의 간청, 혈루증 여인으로 예수님의 방문이 지어질 때 마음 가는 야이로 등의 모습이 뻔하다. 말씀을 영상하기 시작. 여인의 병이 얼마나 중한가. 이 여인의 믿음에서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 선포하기. 상상하는 소적인 사건이다. 신앙을 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항상 연속적인 관계에서 흘리는 것이다. 네. 기도합시다. 한 여인은 주의 능력을 빼앗았고 야이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다. 왜 그처럼 다를까? 아멘. 기도할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주님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 있을 때 야이로가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이어서 마태를 부르셨고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누가 왔다? 성이 야시고 이름은 뒤로. 네, 좀 꺼주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오래돼서 한번 꾹 눌러야 돼서. 자, 여하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학생들 저를 보세요. 여하튼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행복했던 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사모하는 모습이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이 순수했을 때는 이처럼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속에 다른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여 마침내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바닷물결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보면 그래요. 저를 조금 존경하는 눈초리가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제가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제 멱살을 잡고 달라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제 안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만 조심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감정이 충만하고 이성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날 설교 들었던 말씀을 좀 계속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에서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이 야이로란 회당장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에요.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면 그처럼 가볍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대단한 위치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님은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좀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공식적인 직분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회당장은 이미 유대인 그 지도자들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한 지역을 영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한 자였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나긋나긋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지금 그에게 보통 급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 기억나셔요? 주 발 앞에 나왔다고. 자, 보세요. 자,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12살 된 오늘 본문은 외딸, 외동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가고 있다. 우리 강섭이가 죽어가고 있고 예인이가 죽어가고 이한이가 죽어가고 있고 오늘 죽음에서 피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우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생생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야 정신을 번쩍 들고 조금 감정을 잡더라고요. 잠자고 있나 본데. 주님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죽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다다르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면 이 사태가 얼마나 급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살 된 딸입니다.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딸, 외동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급하고 아팠을까요?
딸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들만 있는 집은 물어보세요. 딸이 있는 집에 가서. 야이로 가버나움 해당장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세 좋아요. 아주 자세 좋습니다.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들이 득시할 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가버나움 회당장인 그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올 마음이 있었을까?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 자존심이 있는 유대인 율법사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지난번 설교 때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던 하찮은 이 종이 죽어갈 때 백부장은 회당의 장로들에게 가서 빨리 주님을 모셔와서 내 이 종을 고쳐주도록 여러분 부탁 좀 해주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설교가? 할렐루야. 그때 장로들이 몇 분이 나왔어요. 그때 부탁을 받고 주님께 갔던 이 회당의 장로들 중에 아마도 야이로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 장로 중에 끼어있진 않았지만 이 소식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 야이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백부장의 신하 그 종을 고쳤던 그 기적과 같은 치유 기적을 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야이로는 순간 자기 딸이 죽어갔을 때 주님이 생각났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도 자매가 오늘 아마 오후에 서울에 아마 수술 받으러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쭈뼛쭈뼛 하시더니 교회를 갑자기 올라오셔서 기도받는다고. 저는 몰랐어요.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기도는 했는데 왜 기도 받으러 오셨을까. 그래도 김비란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되니까. 아멘. 아직도 많이 멀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늦게 왔어요.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어제 마음이 아픈 상황을 야이로의 마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야이로가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을 장로들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의 임종을 앞두고 주님 앞에 더 이상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치유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아마 모든 자존심,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아마 엎드려서 무릎 꿇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안 되고 온전하지 못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부모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아파, 독감, 무슨 병 걸렸어, 뭐 조금 약 먹고 나서겠지.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모든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 전체로 보셔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저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린 자녀 기를 때 이만할 때요 더 어렸을 때요 예빈이 같은 경우는요 자다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애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껍질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몽글몽글해요. 막 이렇게 막 풍선처럼 부어 있어요. 그때 뭐
2살인가 1살인가 돼 있어요. 애인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어린 나이잖아요. 18개월 차이 나니까. 18. 만지니까 난 도대체 섬이라 이게 왜 이렇게 풍선이 돼버렸지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모님은 전도사라서 주일날 사회가로 가야 되고 나는 주일학교 부장이라 소년부 부장이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병원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가 없었어요. 11시 예배까지 마치고 부랴부랴 성정 사랑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CT 촬영이 잘 안되니까 여러분 수면제를 먹였어요. 수면제를 먹으니까 얘가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눈이 뒤집어지고 먹을 때는 괜찮아 그냥 조금 근데 깨났을 때는 하얀 물을 흘리면서 애가 이렇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이 뇌뼈가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피가 뇌 안으로 안 들어가고 다행히 이 껍질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피가 차니까 이렇게 부었던 거예요.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더 많이 안 다친 걸 감사했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안 다친 거, 더 급박한 상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지 그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며칠 지나니까 가라앉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약을 먹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약은 굉장히 독합니다. 2살 된 아이에게 경기약을 먹이라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먹일까 말까 고민이 왔는데 결국 안 먹이기로 결단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먹으면 어떻게 있어요? 제가 아마 돌아야 될 수 있었어요. 지금 피아노 발기도 못하고 기도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 손의 한쪽의 손에는요 거기도 뭐 피가 이렇게 풍선처럼 붙어 있었어요. 되게 희한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봐서 나 징그러워요. 피풍선이에요. 피풍선 이렇게 보였어요. 거의 주먹대장이에요. 한쪽. 사람들이 보면 징그러워. 유치원에서 아이들 친구들이 징그럽다고 막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에빈이가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증거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아이 손을 보고 왜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손을 보여주면 말도 못하네 가갖고 자기 이야기를 한 줄 알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놀랄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저 애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가 가라앉고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요한병원에 갔는데 이게 몇 년 간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게 돌팔이 같은 새끼 그랬어요. 내년이면 낫을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흔적이 좀 남아있고 돈이 많으면 치료 이렇게 전자파 레이저 치료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되겠지. 그게 너무 무섭대요. 천만 다행이야. 돈이 묻었어요. 상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래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라고 생각해요. 왜? 부모가 놀리지 않고 부모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멘입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까? 임종의 이 순간이 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목사도 교통법규 어기고 막 달려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붙잡히면 우리 성도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런 특권이 있어요. 목사에게.
사람들 대부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딸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밀치고 막 주님을 구경하겠다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먼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서. 그런데 또 희한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은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지금 야이로의 집을 가시다가 갑자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셔서 거기나 고쳐주러 가시지, 갑자기 가다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급한 때 주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때 가슴이 타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이겠어요? 야이로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 사정 급한 것이 생각지 않고 주님을 밀치고 가는 바람에 주님이 빨리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수 더 떠서 지금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계세요. 내게 손을 댄 사람 누구냐? 주님의 말씀에 이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선생님, 지금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세요? 베드로가 잘난 척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댄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것을 주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능력을 빼내갔다는 말이에요. 옷을 만지는 것을 넘어서 몸을 밀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한 치료나 우연한 축복은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에 아멘입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요. 우리 친구들도. 보아서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도 그분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치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셔야 받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이 주님의 능력을 마치 누가 손에 치게 하듯이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능력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누가 주님의 능력을 뺏어간 것일까요? 그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옵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애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애타는 사람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 실랭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급해요. 지금 딸이 죽어버려서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거의 죽은 상태예요. 주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고치나 1시간 후에 고치나 내일 고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딸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